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축하의 인사로 인용되고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즐겁고 기쁘게 미사를 드린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이 미사라는 말은 구약의 언어의 제사라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서로 인사 나눌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오늘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크리스마스를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칭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연인이나 누구에게 선물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무식의 조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약 4세기경에 기독교회의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40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받아들인 기념일이고요. 19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중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풍습이 각 나라마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하고 관계되어 있는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4세기경, 아니라 AD 4세기경이죠. AD 4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 정교회의 대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그에게 기도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어린아이들과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자의 수호 성인으로 이분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를 부를 때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또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우리의 항해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성 니콜라우스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17세기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발음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느냐면은 산테클라스라고 불렀어요. 성 니콜라스를 네덜란드 발음으로 어떻게 하면 산테클라스라고 이렇게 바꿨다가 영어식 발음으로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가 네덜란드 사람의 발음으로는 산테클레스다겠다. 이게 영어 발음으로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현재 산타클로스하고 성탄절 되면 빨간 옷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을 하면서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를 광고할 때 입고 온 이 옷을 좀 더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서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1930년대 미국에서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 입고 코카콜라 광고하는 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서나 산타클로스는 뭘 입어야 돼요?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요즘은 경제적인 상황과 이 성탄절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탄절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길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리지 않는 일은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틀면 뭐가 나가기 때문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길거리의 가게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송이라는 노래를 틀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연례 행사로 여전히 바쁜 곳은 어디예요? 어린이집이죠. 그 다음에
유치원과 같이 보육과 관계되어 있는 어린이 기관이 산타클로스 또는 성탄절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죠. 한 방송사가 8년 동안 산타클로스의 산타 할아버지의 복장을 입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8년 동안 산타클로스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었겠어요. 저도 20살서부터 교회에서 있을 때 청년 시절에는 유치원 또 그다음에 그런 데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해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누나가 동대문 쪽에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지금은 다 허물었지만은 옛날에 바우 아파트인가 뭔가 그쪽이 그 산성 동네를 그걸 메고 진짜 땀 빼고 용 빼면서 그 동네 산성 동네를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린 친구들은 산타 분장을 하고 가면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겁을 먹고 알아보지 못하다가 조금 큰 친구들로부터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즐긴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라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나 하면서 즐긴다는 것이죠. 5살까지는 무조건 믿는데요. 그런데 6살서부터 전환기가 오면서부터 유치원에 7살이 되면 그건 아버지가 보낸 거라는 걸, 엄마가 보낸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분장을 해도 이 아이들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우리 시절 때에는 뭐 옛날 얘기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킹가 민가 하면서도 산타 할아버지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애들은 모든 면에서 영악해지다 보니까 또 조숙해지다 보니까 순수성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저희가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닌데, 이맘때 교회가 아니면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산타클로스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으셨는지 성탄절이 돼도 그냥 무야무야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교회가 아니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물하는 데도 익숙지 못한 그런 습성이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진 탓이다 보니까 특별한 선물을 할 줄 모르게 된 것이죠. 세상은 저보다 더 많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보은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나요. 보은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지만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가슴만 저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보는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한치 건너라고 떨어진 부모님에 대한 보은은 언간 생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은 하면은 연결되는 단어가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예. 많은 사람들은 까막눈 하면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문명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까막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먼 까마귀 어미를 뜻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까마귀 어머니. 이 까마귀는 자신이 낳은 알을 부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를 키우면서 아주 극심한 산후통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까마귀가
산호통에 시달리다가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져 가면서도 자식 새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합니까? 먹이 사냥은 해야 되지만 자기 눈은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까마귀가 눈이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까마귀 새끼는 자라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가져다 주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먼 까마귀가 어디를 날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캐치한 새끼가 어미를 봉양하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준다. 그 다음에 포라는 것은 먹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돌려서 먹여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먹은 것을 되돌려서 먹여주는 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반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승 중에 가장 보온에 대한 철저한 실천을 하고 있는 짐승이 까마귀예요.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뭐랍니까? 흉조라고 그러죠? 오히려 까치는 어떻게 됩니까? 길조라고 하지만 까치는 제 새끼 안 키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에 대한 깊은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서양 문화처럼 따라 행하는 데에 급급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피부치 하나 없는 천의 고아라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모르지만 태어난 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죠. 내가 천의 고아라고 해서 생일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고아로 자랐다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고, 목적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시고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분이 살아가야 할 목적, 그분이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주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 정말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달성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사랑,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대갚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고요. 온 누리를 움직이면서 생명력을 갖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진행형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볼 때에 진실한 목적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하고 연인이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성탄절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기들끼리 나누느냐는 말이죠. 이 성탄절의 선물은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나누어 주실 때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선물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주면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나와 전혀 연인 관계와 인한 인연 관계가 아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는, 그러니까 성탄절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에는 뭐 친한 사람끼리 나눠 갖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마니또 행사하잖아요. 마니또는 뭐예요? 내가 선물을 받기는 받지만 누가 줬는지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선물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몰라야만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초등학교까지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은비와 은지, 유호, 우주꽃까지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뭘 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소망스러워야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요. 그러나 초등학교 1을 넘었으면 선물 주고받는 것은 넌센스예요. 친한 사람끼리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야,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소원했는데 좀 친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받았어요. 지난주에 누가 거액의 도서 상품권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당신하고 나하고 한 해 덜 친했으니까 좀 친해지자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심중은 있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유전적 DNA를 물려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관념에서 친자관계라고 말할 수 없죠. 자식이 부모로부터 DNA를 유전받지 않았다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불행하게 낳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았다면 부모 노릇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외적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DNA가 장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연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해산의 고통에 멈춰져 있잖아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해 주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함양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서 마지막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양육을 통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은요,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은 분별력을 갖게 되고 구별력을 갖게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경건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유전적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경건한 부분에서 신중하게 산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산다. 그 다음에 뭐로 산다? 의로움으로 산다. 의로움으로 산다.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품목 안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들어있어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관계예요. 내면적인 관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신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 욕망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로부터 양육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양육되어지는 것이. 이 신중함은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제어하는 신중함은 내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중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받는 짓, 손가락짓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성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경건한 것 안에 들어있는 경건함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분의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주종관계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종관계에 들어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에 들어있다.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한 사람? 신중한 사람. 말을 함부로 어디 가서나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제어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끄러운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것은 뭔가? 경건하지 못한 것은 세상적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뜻은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세상적 정욕을 취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하려고 하고 악과 독이 가득하고 웬만하면 다 다투려고 그러고 소유욕에 눈이 붉은 거죠. 응?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산타라고 할 때에 이 영어 스펠링이 SANTA예요. 그죠? 그럼 사탄의 스펠링은 뭘까요? 사탄, SATAN이에요. 알파벳 구성이 산타와 사탄은 똑같아요. 거기에 단어가 앞뒤로 바뀌면 하나는 산타가 되고 하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산타라고 하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산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인과 사탄은 스펠링 하나의 위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과 경건한 것의 차이가 엄청난 큰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면 산타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그러나 경건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곳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알파벳의 스펠링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만 바꾸면 하나는 산타가 되고 어떤 거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는 벽은 얇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치만 넘어가면 찢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소망을 주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영생에 대한 대망이 있어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한다? 살 수 있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시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면 그때부터 영생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다시 오신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의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에 대한 마라나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지복성이 있어요. 충분하게 준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게 연결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뭐 하기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지 않지만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선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자꾸 식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없어요?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만큼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 저와 여러분은 뭘로 가슴이 뜁니까? 요새 여러분이 가슴 뛰게 하는 사건이 뭐였었어요? 야, 정말 내가 이거 가슴 뛴다.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성탄은 온 누리의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날인데 이거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절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거 이 사람도 선물해야 되고 막 돈 들어갈 일들. 여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정말 이 날이 정말 가슴 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뭐가 돼요? 골치 아픈 날이 되어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속상한 날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에 대한 뭐가 없어요?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늘 들었던 이야기고 늘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면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독단적인 고정관념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잡음에 내 내면의 소리가 묻히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도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내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포기해버리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획일적일 수 없잖아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게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게 하고 평범한 사람은 그래도 뭘 해야 됩니까? 평범하지만 날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이게 조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나도 큰 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희망이지만 현재로는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느냐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냐는 말이에요. 응?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속에 하루하루 자기가 해야 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자기 소리여야 한다는 거죠. 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이 날마다 자기에게 울려나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뭐하고요? 기억하고 내 안에서 밖으로의 나와 관계 맺지 않고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이용해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우리끼리 나눠 먹고 우리끼리 주고받는 행사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서원했고 한 해 동안 가깝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을 잃은 세상에서 희망의 불을 익혀줄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속에 하나가 일본의 추리작가 소설인 히가노시 게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추리소설 중에 공허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살인사건과 관련된 그런 건데 왜 공허한 십자가냐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살인을 하고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복역을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20년, 30년 동안의 기회를 주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공허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지은 십자가를 통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가노시 게이고는 내가 공허한 십자가라는 뜻은 부도난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네가 인생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건 부도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공허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목사라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부도를 낼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는 공허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부도나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십자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왜 차용했는가?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너 하나님 앞에 이곳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설교가 십자가예요. 하나님 인생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뭐가 십자가예요. 뭐가 십자가예요 하고 투덜투덜대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민 십자가는 다 공허하기 그지짝이 없는 변하지 않았던 영향력이 없는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그저 부도난 십자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나오는 이 인사가 공허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만큼이나 변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가 변해 있어요? 2014년 이 크리스마스는 공허한 십자가를 지는 날이 아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사무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씨앗을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침묵합니다.